오늘 제가 야고보서 권찰 수련회에 있어서 그 설교 중에 권찰과 관련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을 야고보서 우리가 참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목을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올 연초 1월 첫 주에 우리 권사회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년에 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권사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시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강의 2번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임원들한테 제가 말에 대해서 그 권사님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 존재이니까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권찰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뭐 구역에 가서 또는 지역 교구에 가서 노동하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무슨 구제 사업하고 다니시나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말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분들은 다 뭔가 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됐든 설교가 됐든 광고가 됐든 교회 일들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예배를 앞두고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오죽하면 제가 예배 전이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광고까지 할 정도인데, 무슨 말 하셨어요? 쓸모 있는 말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상의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잠깐 논의하셨나요? 별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건강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말들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려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제가 손으로 이렇게 신문을 설교에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으면 이제 날짜도 표시해 놓고 하는데, 보니까 1월 18일 기사였는데 제가 저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어떤 내용의 기사냐면, 제목을 보세요. 교회 분열 가져오는 앞담화. 그러면 교회 분열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뒷담화에서. 저 내용은 뭐냐면, 담임 목사를 이제 목사님이, 앞에 목사님이 은퇴 또는 사임하신 다음에 그 후임 목사를 구하는 과정에, 요즘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한국교회가 이 담임 청빙이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 또는 당회의 청빙위원들, 이분들이 각각 자기가 어떤 연줄에 닿아서 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가 차일 피일 결정을 못하고 미루다가 그만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개 목사님은 안 돼, 그분은 뭐가 흠이 있고 뭐가 흠이 있어, 이러면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쪽은, 다른 쪽은 또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제가 아는 교회는 무려 담임 목사를 2년 동안을 못 구해가지고, 목사님 후보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후보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후보자로 올라온 목사님마다 있지도 않은 다 흠결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러면서 담임은 못 구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막 무너져 가는 거죠. 담임 없이 방황하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피폐해졌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작년인가인데 그 저희 부부가 이제 앉아서 함께 기독교 텔레비전 하나를 보는데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성도를 초청해서 대담하면서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출연자가 누구였냐면 유기성 목사님, 많이 아시죠? 그 선한 목자교회, 아마 우리나라 감리교 중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한 2년 전인가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저도 꽤 익숙하게 안면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코스타 집회 같은데 늘 가면 같이 만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있지도 않은 헛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얘기가 더 커질까 봐 헛소문이고 사실도 아닌 얘기가 도는데 그냥 참았대요. 그냥 가슴은 아프지만 참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한 달 지나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뭐뭐인 것 같대가 어떻게 됐어요? 뭐뭐래로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건 이제 목회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기도 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흥신소, 옛날에 흥신소 있잖아요. 그 사람 뒷조사 해주는. 그래서 이 소문을 시작한 사람을 찾아내서 형사 고발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끝까지 응징을 하고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고민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써주신 글자, 참을 인자.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으로서 겪었던 그 아버지의 목회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안수 받는 날 써준 게 참을 인자였대요. 그것 때문에 그거 움켜잡고 울면서 참았다. 울면서 참았더니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교회에서 그런 뒷담화만 없어도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참 말 많은 교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모르죠. 다른 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고. 저는 많은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이제 떠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여러 교회 거쳐왔는데요, 말 많은 거에 대해서는 청북교회가 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청북교회가 탑이래요. 다른 교회를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를 텐데 그래요. 정말 그래요. 거쳐가는 목회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게 뚜렷하지 않은 근거가 없는 말들이 상처를 주고 또 그러면서 분열을 가져오고 신앙을 떨구지요. 특히 구역에 가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예배 시간에 물론 하나님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얘기하고 나머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천냥빚을 갚는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포악한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말과 깐죽거리는 말을 하면
인간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우리 사회가요, 보세요. 말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한 말이 말로써 내게 다시 돌아와서 호되게, 아주 호되게 복수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정말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언서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은 잠언서 말고도요 정말 많은 말씀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써 환경을 만들어 가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 첫 번째는 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 흥하게 하는 말이 있으면 반대는 무슨 말도 있겠어요? 망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흥하게 하는 말, 반대로 망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말 좋은 말 하자, 착한 말 하자, 격려하는 말 하자 할지라도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입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악인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입조심, 말조심 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묵상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무슨 나가서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악인이지요. 그런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악한 자, 여기에는 말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 11장 3절에는 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문을 가지고 보면 사악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그게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망하게 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정의로운 것, 옳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꼭 그 말이에요. 또 잠언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사악한 자, 악인이라고 표현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걸 말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미련해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만 말하는 사람,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 있죠. 왜 상대방은 뒤끝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되나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멸망할 것이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0장 14절에 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언 16장으로 훌쩍 건너뛰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 공부를 못해서 IQ가 나빠서 그 사람이 미련하다? 아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성경은 말씀했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대요. 우리가 못된 짓 하는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래요? 저놈 저거 매를 번다 그러죠. 저 매 벌고 있다, 매를 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매를 버느냐? 입으로 싸움 만드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입으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을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무슨 직책을 맡기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는 뭐 신방을 가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말만 하면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의로운 척하면서 정의를 외쳐도 자기가 주장한 것 때문에 싸움이 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요즘에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타까운 것은 대법원 재판관들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분들 다 청문회 거쳐서 그 자리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나라의 가장 그 어떤 사법적 정의, 도덕적 기준에 가장 앞장서 있어야 할 그분들도 보면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게 많지요. 뭐 위장 전입 또는 그 자녀를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 아니면 재산 축소 신고한 거. 누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라 사법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재판관들, 대법원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요, 참 한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장관에 임명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천주교인 빼고. 그런데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서 타인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서류 들고 막 흔드는 거 보면 정말 국회로 달려가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줄 몰랐다고. 아니, 그렇게 꿈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인데도 어거지를 쓰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잠깐의 위기는 넘어섰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망하는 길이 돼요.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잠언 11장 11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정직한 사람이 하는 축복 때문에 한 도시가 살아나게 된대요. 성읍이 살아난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입 때문에 한 성읍이, 즉 도시가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이런 위력이 있고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언어에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청주에
성읍이잖아요. 이 청주읍성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시민으로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이건 되새겨봐야 하는 일이에요.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기껏 하는 말이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 그놈의 집은 집구석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 그러면 그 집은 복 있는 집이 되고 복 있는 가정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도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여러분으로 축복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축복으로 인해서 살만한 도시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진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또는 도시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구역의 책임자로서 어디를 가요? 집집을 찾아가고 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서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이후에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 그 만남 속에 서로 축복할 거리를 찾아야 하고 서로 위로할 거리를 찾아야 하고 서로 격려할 거리를 찾고 그러고 나서 헤어져야지 기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점심 식당 찾아간 집이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그런 그 별로 이렇게 은혜롭지 않은 영광되지 않은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망하게 할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평생 제일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늘 축복하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속상해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같은 목회자지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최규홍 목사님이라고 거의 성자세요. 성자. 정말 성자세요. 내가 목회자로서 저희를 저런 순간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제가 떠올리는 목사님이에요. 최 목사님은 이때 이렇게 참으셨지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만만치 않아요. 당회를요 4시간 하면 일찍 끝난 것 같아요. 7시간, 보통 7시간. 점심 먹고 1시에 시작하면요 저녁 예배 전까지 한 6시간 해요. 저녁 예배를 앞두고 잠깐 정회를 해요. 그 정회 끝나고 또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11시 30분에 끝나요. 당회가 돌아오는 날은요 부목사는 더 미치겠어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밝혀질 수 있는 일인데 당시에 현직 경찰청의 고위직이 계셨어요. 장로님 중에. 그분은요 경찰이라는 직분에서 험한 말을 많이 써서 그랬는지 당회 분위기를 정말 흔드는 악한 말을 하세요.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싶을 만큼 정말 악한 말을 해요. 한참을. 그분이 당회 시간에 한 이야기를 다 따지면은 아마 1시간 반 이상은 그분이 할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꼭 일이 생기면요 누구를 모시고 예배하겠어요? 모든 교역자를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모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집 가서도 축복이 나오세요? 그랬어요. 정말로 물었어요. 축복이 나오세요? 저는요 정말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 역겹고 힘이 듭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잖아요. 그 집이 아무리 악해도 축복할 게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에 목사는 그래야 하는 거구나.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생을 제일 감사한 일이 뭐냐면 악한 말, 독한 말,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원,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기,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이것은 내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보다. 그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남을 축복하는 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을 찾아가도 또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어떤 모양의 모임을 갖더라도 망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말, 흥하게 하는 말을 꼭 하시는 구역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말씀대로 진흥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고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흥하게 하는 말, 망하게 하는 말 있는 것처럼 그 언어 속에 행복하게 하는 말과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은 행복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 원뜻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흔히 가장 풍만한 만족이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좋은 뜻이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죠? 그럼 이것은 먹을 양식 걱정 없고 누울 잠자리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풍족하다는 뜻이지요. 그런 행복한 상황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지금 잠언 읽은 잠언 그 18장 20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풍족함, 즉 만족함, 즉 행복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과 만족이 보장이 된다면 말을 나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잠언 15장 23절을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을 예쁘게 하고 대답을 잘해서 기쁨도 얻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말, 그 말 대답하는데 이게 정말 족족 미운 사람이 있죠. 정말 그 입술을 한 대 쳐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적절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이 지금 온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지금 우리나라는요 좌불안석이에요. 아마 신문, 텔레비전 보시면 알겠지만요, 트럼프 입 한마디에 그냥 나라 경제가 그냥 들썩들썩해요. 세계 경제가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반도체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반도체 관세를 없애는, 각 나라가 다 반도체는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관세를 없애자. 이게 어느 나라가 주도했느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 신문의 일면 톱, 오늘 저녁에 나올 뉴스의 일면 첫 번째 이야기가 뭘 거예요? 반도체 관세 맥인데요. 반도체. 그러면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세게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반도체보다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한 품목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동차예요. 그런데 자동차와 그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대요. 그냥 미국에 가서 트럼프 입을 한 대 치면 딱 좋겠고 뭐. 여러분, 지금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트럼프에게 연결끈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일본의 그 이시바 총리는 지난 주간에 미국을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 무역 전쟁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무역 전쟁 피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든 신문, 우리나라 신문도 그렇고 뭐라고 그걸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열심히 뉴스 보고 신문 본 분은 벌써부터 금방 대답. 아부의 기술. 일본다운 전략이었어요. 아부의 기술. 그걸로 피한 거예요. 그 아부하기 위해선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려 1,400조가 넘는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냥 14조, 140조가 아니에요. 선물 안겨주고 관세 전쟁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할 말이라면, 기왕에 해야 할 말이라면 사람들의 감정을 좀 기쁘게 하는 말이 좋겠다는 거예요. 아부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 남을 헛되는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 서로 망하게 해요. 친한 친구 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래 자기네 회원이 6명, 7명인데 그날 모임에 5명인가 밖에 안 왔어요. 만나갔는데 오늘 안 온 사람을 안주거리로 올려가지고 막 씹는 거예요. 야, 그 놈은 뭐가 안 됐고 뭐 어쩐지 오늘 그래서 안 왔을 거야. 막 뒷담화를 한참 하고 났는데 한 친구가 나 오늘 바쁘니까 좀 먼저 갈게 하고 이제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또 이제 있던 그 친구, 이제 막 간 친구를 또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하나가 가니까 이번에 간 친구. 근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한 사람이 안 가네요. 끝까지 안 가요. 야, 너는 시간이 됐는데 왜 안 가니? 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친구가 물으니까 너 나 가면 네 부인하고 내 욕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악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 감정 상하게 하는 말 해가지고 서로 망해요. 분명히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듣다 보면 폐를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말이세요. 살리려고 하는 조언으로 폐를 찌르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긴 한데 참 악하게 말을 해서 폐부를 찔러요. 그러나 분명히 채찍을 들어 훈계하는 말이고 교훈하는 의도를 담았어도요, 부드럽게 말을 해서 듣는 이가 반성하게 하는 이가 있어요. 잠언 1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요, 마음속에 있는 번뇌까지도 몰아내는 능력이 있대요. 번뇌,
또는 잘못한 행동이나 사고, 이걸 밀어내고 그 번뇌의 자리를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의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말만 잘해도요 복록을 누린답니다. 말을 잘못하면 험한 꼴 당한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주고 복을 받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주는 말은 가능하면 입에 담지 마세요. 특히 교인들이 모였을 때, 교인들이 가정을 찾아갔을 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늘 유심히 새겨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인데,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느니라.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한 지만 40년이 넘거든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만 40년, 올해가 42년째예요. 84년 1월 첫 주일부터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무수한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 그 분탕 이간질시키고 심지어는 친구들 관계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들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잘 살펴보세요. 입을 열면 남 흉보고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별로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패역한 자, 말쟁이. 여러분 말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은 패역한 자로서 말을 많이 합니까? 말쟁이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십니까? 왜 말을 많이 하십니까? 혹시라도 패역한 자와 말쟁이들과는요 가능하면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이게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또 내 옆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만하라. 아까 제가 권사회 임원들 만나서 요거를 주제를 정해서 권사수련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정하곤 했는데, 그 같이 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저희는 쉬 한대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왜 하냐고. 그거 참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동조하고 있으면 나도 패역한 자가 되고요, 나 없을 때 그 사람 때문에 험한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까지 읽고 살펴본 말씀들 속에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복록을 누리다, 마음에 달다, 지능하게 하다, 이런 말들이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행복이라고 말하겠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쁘지 않고 복록이 없고 슬픔이 있으면 이건 불행이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 중에 읽어드린 말씀들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 말은 우리는 말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고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멀리 상극처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금 내 앞에 놓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에서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언어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세요. 내 입에는 어떤 언어가 달려 있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만나서 구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교구 공동체에서 그 구역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바를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치료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몇 가지 동일한 단어가 등장해요. 재갈, 배의 키,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 핸들 또는 큰 배의 조종관, 비행기의 조종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역할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재갈, 키, 핸들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핸들의 역할은 말이 맡았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혀가 오른쪽 그렇게 말하면 인생이 오른쪽 가는 거예요. 내 혀가 왼쪽 그러면 인생이 왼쪽 가는 거예요. 직진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던지는 말대로 갑니다. 우리는 먼저 말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말이 앞서가는 거예요. 육문희라는 작가가 쓴 지성인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서 메모했습니다. 매사에 심각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투는 흔히 늘어지는 말투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늘어지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앞에서 듣고 있으면 징징거리는 소리로 들린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매사에 나오죠.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안 되면 어떡해, 배고파 죽겠어. 이 온통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징징거리는 사람은. 저는 이 작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방법이 없어서 안 돼. 온통 안 된다는 조건만 찾아요.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 뭐만 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봐요. 그래서 육문희 작가는요, 이 지성인의 언어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말투는 미래의 인생을 예언한다. 미래의 삶은 말투에서 읽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미래가 그려진다. 이 작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도로 쓴 글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지역, 교구는 미래를 여러분의 말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구역장님이, 구역권찰님이, 지역장님이, 지역 임원이, 교구장을 비롯한 교구 임원들이 내가 거기 찾아갈 때마다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갖고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달려있고 쇠락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곳으로 안내받습니다. 내가 남을 흉보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남에게 흉이 되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분노하면 지옥불에 내가 머물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도 이런 치명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자신이 자주 하고 있는 말과 인생의 결과가 일치를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은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논문을 썼는데요,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요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간다,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이 대목에서 생각난 게 옛날 가수 배호 씨, 얼마나 노래를 슬프게, 그렇죠? 저희들 어렸을 때 어린 제 감정에도요, 그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깔아앉고 슬퍼져요. 딱 근데 이 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한 가수가 노래를 음반으로 내려고 하면요, 보통 2,000번 내지 3,000번 정도 연습을 한대요. 이 노랫말 연구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부르나요? 악보대로만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눈을 감고 가슴을 움켜잡고 그러면서 막 감정을 쏟아 넣어서 부르잖아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탑 클래스에 있던 여배우가 아주 그 슬픈 역을 맡았다가, 우리나라 여배우가, 그렇죠? 그 영화 끝나고 자살했잖아요. 그 감정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데 가수가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덧 자신이 그 말의 힘에 갇혀버려서 이 가수가 그런 인생을 산답니다.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수 100명을 놓고 노랫말을 연구했는데 그 100명 중에 91명의 가수가 90%죠.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요절한 가수들 대부분 죽음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밝은 노래, 행복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요, 마음의 파장이 바뀌어서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때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밝게 이기며 산다고 그러지요. 지난 주간에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는데, 뭐 이제 80 다 되셨으니까 뭐 갑자기 가실 수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국민들을 옛날에 1970년대 초반에 얼마나 마음을 들뜨게 했어요, 그렇죠? 쨍하고 해뜰 날 그 노래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볕들 날이 있겠다.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 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고맙다기, 그런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대중가요 가수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던 그때 1970년대 그 많은 언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974년, 5년 우리 유류 파동 때문에 나라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나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날 위기에 있을 때 그 노래가 국민들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말을 통해서 핸들을 돌리세요. 내가 그쪽으로 분명히 방향을 돌리면 분명히 행복한 날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말, 감사한 말,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구역 식구 찾아가셔서, 지역 식구 찾아가셔서, 또는 교인들 만나셔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 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구역에서 또는 지역에서, 교구에서 하나님이 자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구역 식구, 지역 식구, 교구 식구 만날 때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사한 말씀, 행복한 말씀, 흥하게 하는 말씀을 많이 나눔으로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까지 있을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모자람이 없이 채우시는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